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참 우리나라가 풍요로운 시대에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요즘에는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들이 참 다양한 것 같아요. 요즘처럼 뜨거운 여름에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이제 그 물놀이를 그 다른 데 사는 것이 아니라요. 노래를 들으면서 공연을 보면서 그렇게 이제 물놀이를 즐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흠뻑쇼 무슨 워터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가수들이 공연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들어보니까 그게 비용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뭐 입장료만 거의 20만 원 돈 하고요. 뭐 거의 참여하려면 엄청난 그런 비용을 지불해야만 할 수 있더라고요. 반면에 여러분 그 가수들은 얼마나 큰 수익을 창출하겠습니까? 뭐 싸이 같은 사람은 1년에 16번인가를 공연을 한다고 하니까 그 공연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한 500억은 된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만큼 이제 옛날보다는 좀 부자 나라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내 스트레스를 그렇게 마음껏 풀 수 있는 것. 흠뻑쇼를 할 때마다 한 번에 물을 300톤을 쓴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제 그런 물을 통해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풀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걸 이제 듣고 보면서 유튜브를 보면 보여주잖아요.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가운데 분명히 크리스천들이 참 많을 텐데 저렇게 열광하면서 막 기분 좋아하는데 과연 자신들의 그 믿는 믿음을 주님 앞에서 그렇게 열광하고 마음껏 정말 그렇게 기뻐하고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는 연예인을 볼 때는 정말 마음껏 열광하잖아요. 마음껏 즐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정말 따르는 주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디에서나 마음껏 열광하고 마음껏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참 어떤 뭐랄까 제 마음 가운데 정말 그렇지 그것보다는 약간의 의문표가 생기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흠뻑쇼 뭐 워터밤 이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잠깐의 기쁨과 잠깐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혼을 누리는 사람들인데 정말 내 어떤 그것 때문에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즐거워한다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얼마나 그게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아니 또 그렇다면 내가 정말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또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희들을 다 안다. 너희들이 나를 기억하면 나도 너희를 기억한다. 내가 너희들을 잊지 않고 있다. 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누릴 축복도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주시는 위로와 그 영광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을 따를 때 실제로 병을 고치고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그에 못지않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있다는 것을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마음껏 누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정상인가 아니면 마음껏 누리는 사람이 정상인가 오늘 주님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라 이런 말씀을 저는 주신다고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정말 사람에게 칭송받을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 내게 만족받을 것인지 아니면 나의 영광스러운 주님께 인정받는 제자가 될 것인지를 선택하고 또 영광스러운 주님께 칭찬받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것은 뭐 우리 희연이나 여기 계시는 가장 연장자이신 우리 나기와 어르신이나 누구도 예외 없지 않습니까? 뭐 저처럼 목회자나 아니 이제 갓 예수를 처음 믿는 첫 신도 새 신자나
예배 없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그 영광스러운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고 또 그분 앞에서 마음껏 우리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인정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영광스러운 제자가 되기 위해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사람에게 칭송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영광스러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시인해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33절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들으면 좀 유치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가 나에게 나를 잘 대접하면 나도 너에게 잘 대접해 줄게. 그런데 네가 날 잘 대접하지 않으면 나도 널 무시할 거야. 이렇게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야 이거? 애들 장난하자는 거야?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에 예를 들어 볼까요? 민생 지원금을 다 주었습니다. 국민들에게. 그런데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출생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미국인도, 중국인도 우리나라 영주권만 있으면 그들에게도 다 그 혜택을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에 아무리 오래 거주해도 영주권이 없으면 은비야, 그 민생 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민생 지원금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나라의 영주권 내지는 시민권을 갖고 있어야지만 민생 지원금을 받는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영주권이라고 하는 그 권리를 갖지 못하면 민생 지원금의 혜택을 누릴 수가 없다는 말이죠. 똑같이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잖아요.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자녀고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시인하면 나도 그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부인하면 나도 그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포커스 맞춘다면, 너희가 그걸 인정한다면 나도 그 사람을 인정할 거야.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가만 보시면 그 핍박받을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분명 복음을 전할 때, 신앙생활할 때 사람들이 너희를 기뻐해하고 반길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너희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나를 인정하고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인정할 거야. 너 정말 그렇구나. 어떤 환경에서든 나를 기억하는구나.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를 믿다가 나를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재판석에 설 것인데 그때 나는 널 기억할 거야. 이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가 나를 인정하면, 너가 나를 시인하면 나는 그 너의 어떤 자리에 있든지 너가 그 고통받는 것 나 부인하지 않을 거야. 난 기억할 거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어렵게 들리시죠? 쉽게 말해 볼게요. 희연아, 크리스천은 밥 먹을 때 뭐하고 밥 먹죠? 기도하고 먹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 급식 먹잖아요, 희연아. 그럼 희연이는 기도하고 밥 먹어요? 기도 안 하고 밥 먹어요? 네, 잠깐만요. 우리 민재는 기도하고 먹어요? 기도 안 하고 밥 먹어요?
네? 안 하고 먹어요. 예. 왜 안 하고 먹을까요? 왜 그냥 먹을까요? 감사하지 않아서 그냥 먹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감사하고 내가 믿는 예수님의 제자인 건 분명하지만 그 분위기가 싫은 거 아니겠습니까? 괜히 혹여라도 친구들이 뭐야 쟤 왜 이렇게 별나 이럴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쪽팔리잖아요. 남들 그냥 다 먹는데 나만 기도 안 먹으면 얼마나 이게 좀 쪽팔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다 밥 먹는데 민재는 기도하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민재가 어떻게 보일까요? 야, 쟤 별나구나, 그렇게 보실까요? 그렇게 보시지 않을 거예요. 야, 쟤는 저렇게 학교에서 모든 아이들이 그냥 밥 먹는데 쟤는 다르구나. 쟤는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쪽팔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부인하는 게 어떤 걸까요? 뭐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예수 믿는다고 너 교회 왜 다니니? 너 왜 신앙생활 이러지는 않잖아요. 예, 뭐 북한이나 뭐 소말리아 이런 데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장 다니는 크리스천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주일은 열심히 지켜요. 그런데 월, 화, 수, 목, 금 직장에 나가 있는데 아무도 이 사람이 크리스천인 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나 크리스천이야 이렇게 내세울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 어떤 모습 봤을 때도 크리스천 같지 않은 모습 보일 때 여러분, 그 사람을 누가 크리스천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역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의 월, 화, 수, 목, 금이 크리스천인 건 분명한데 전혀 믿는 사람 같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정에서, 내가 직장에서, 내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자리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그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인정하고 시인할 때 주님도 나를 시인하고 인정해 주시고 나를 기억하신다는 그 말씀으로 받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심한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혹시라도 내가 믿는 예수를 좀 부끄럽게 여긴다거나 좀 이것을 좀 부담스럽게 여긴다면 여러분, 이건 믿는 걸까요? 믿지 않는 걸까요? 엄연히 말하면 믿지 않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 또 이분을 통해서 오직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어떻게 안 믿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할 수 있겠냐는 것을 지금 주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 정말 믿는 사람 맞니? 그러면 아무리 친구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좀 나무란다 할지라도 사람들 앞에서 나 믿는 사람이야, 나는 달라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것, 자녀 교육을 할 때도 또 부모님을 대할 때도 나는 믿는 사람이야,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는 매우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한다거나 또 이것을 숨기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이 인정하건 안 하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제대로 믿지 않는다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다면 뭐 나를 누가 예수 믿는다고 뭐 총을 쏘는 것도 아닌데 그걸 내가 부인을 왜 해야 되고, 내가 그걸 안 믿는다고, 아니 총을 쏜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믿는다면 그걸 부인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떠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 아시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에는요, 너 예수 잘 믿으면 내가 다 알아서 줄게 이 말일까요? 아닐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너의 입술과 너의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좀 전에 이제 우리 나게 어르신께서 일찍 교회로 오셨어요. 그래서 잠깐 이제 교제를 나눴는데 이 어르신이 보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시던 분이 아니라 천주교를 나가시던 성당을 다니시던 그런 분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정말 뭐랄까요, 열심히신 우리 정진 권사님께서 이 어르신에게 매일 이제 반찬을 드리고 이제 섬겨드린 것이죠. 그리고 또 천주교에서는 또 모시러 오지 않는데 우리 이제 권사님께서 이 나귀 어르신을 매주마다 교회로 이제 모시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 입장에서는 뭐 내가 성당은 못 나가지만 이렇게 또 나를 사랑해서 매주 와주시는 우리 정권사님이 계시니까 또 교회를 오신 것이죠. 또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를 안 나오는 것보다는 좋거든요. 또 이렇게 찬양도 부르시고 또 어린 젊은 아이들도 보고 하니까 얼마나 또 활력이 있으세요. 또 예배도 드리시고 또 설교를 잘 못하지만 유목사가 설교도 하고 또 우리 밥도 먹고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나게 어르신이 교회 오는 게 싫진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왔다 가면 기분도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 주마다 오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걸 내가 분명히 한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떠들게 되어 있고요, 말하게 되어 있고요, 표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 않고 내가 믿는 것을 감추려고 한다거나 숨기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정확히 말하면 내가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지금 믿는 사람인가 그렇지 못한 사람인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돌이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예수 믿는 것을 좀 창피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요? 야, 너 잘했다, 너 정말 잘 믿었다, 그렇게 보실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나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먼저 설지, 여기 계시는 어르신이 먼저 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지금 믿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지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다음 세대 여러분, 여러분의 믿는 믿음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다면 주님이 나를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그걸 창피하고 아닌 것처럼 그럴 수 있냐는 것이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셔서 예수님을 자랑하시고 예수 믿는 것을 기쁨과 특권으로 여기셔서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그렇게 뭐 워터밤 흠뻑쇼에서 열광하는 수준이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어디서나 나를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당당한 성도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예수님께 인정받는 제자가 되려면 우리 가족으로부터의 핍박을 예상해야 합니다. 34절과 35절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35절입니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예수님을 믿으면 주변 사람들이 너를 달가워하지 않을 수 있어.
믿지 않는 그들이 너를 곱게 보지 않을 수 있어. 이것은 그냥 예상해야 돼. 이것은 받아들여야 돼. 그런 말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중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 잘 아시잖아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여러분 이거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쟤 왜 저래? 쟤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게 그 거짓이라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처럼 딱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주일에 일요일에 황금 같은 시간에 여기에 모여서 예배하고 정말 낭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그 부활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그 통로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자랑스러워하고 당당할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처럼 분명한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사실이 뭐죠? 팩트가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게 팩트잖아요.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중간 입장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 진리고 그분이 유일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통로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그냥 어줍지 않게 믿는 둥 마는 둥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분은 출생부터 걸림돌입니다. 왜요? 이 예수님의 엄마가 누구예요? 희연아. 예수님의 엄마가 누구예요? 마리아가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 아직 안 했어요, 그죠? 약혼을 했지만 결혼은 안 했어요. 아직 남편과 동침은 안 했어요. 그런 여인에게서 지금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것부터가 우리에게는 딜레마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허무한 짓 하고 있는 허무한 짓. 그런데 사실은 처녀에게서 아들이 태어난 것이고 그것은 육체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 태어난 것, 이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하나는 진짜든지 하나는 과대망상증이든지. 그 예수님이 심지어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지금까지는 형 동생 불렀던 사람들이 어느 날에 갑자기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당장 예수님의 형제들이 미친놈 그러죠. 미친놈. 그런데 이게 팩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거를 적당히 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에 내가 믿기 시작했을 때 나의 원수가 남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나의 원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세요. 37절 말씀 같이 볼까요? 3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전제가 뭐냐? 예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무정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내 새끼인데 내 엄마 아빠인데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어? 여러분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너의
자녀도 너의 사랑하는 부모님도 나보다 앞설 수 없어. 이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 관한 한 중간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한 그 무엇도 우선순위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 믿던 사람이 믿기 시작하면 좋아하겠습니까? 반대하겠습니까? 민재야, 좋아해요? 아빠가 엄마를 좋아해요? 아빠가 민재를 좋아해요? 예수 믿는 민재를? 예? 민재는 좋아하지만 예수 믿는 민재를 좋아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죠? 엄마를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우선으로 하는 엄마를 아빠가 그걸 갈구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뭐 왜 그래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니를 우리한테 계속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너의 우선순위가 내 사랑하는 가족이니 내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이니 점검하지 않으면 안 돼. 이걸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외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물으신다는 거예요. 너의 우선순위가 나니 너의 가족이니 물으실 때 우리는 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정말 너의 가족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나도 너와 관계없는 그런 존재야. 이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고 잘 믿음의 자리로 나갔으면 나갈수록 여러분의 가족과의 그 신앙으로 인한 갈등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걸 피할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걸 피한다면, 이걸 부인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심한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라도 믿는 것 때문에 우리 가족과 우리 주변과 갈등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절대로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믿는 것 때문에,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믿는 것 때문에 지금 내 가족과 불편함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개입해 주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 사람이 돌아오게 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계획든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타협하거나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더 나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감스럽지만 우리가 우리 가족을 가족의 핍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칭찬받는 제자가 되려면. 세 번째, 예수님의 칭찬받는 제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제자가 되려면 좀 더 나갑니다. 죽기를 각오해야 합니다. 38절 말씀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8절입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취미 생활하고는 다릅니다. 예수 믿는 거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과는 다릅니다. 말 그대로 목숨 내놓고 믿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우리 대한민국이 많은 교회가 생기고 참 믿기 좋은 환경이 됐지만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저 북한 땅이라든가 중국 땅이라든가 또는 뭐 이슬람권, 무슬림, 힌두교 이런 데 가면 내가 믿는 것 때문에 내 목숨을 내놓아야만 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내가 억지로 하기 싫은 것 막 그냥 쥐어짜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
내가 포기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라는 건 형틀이었거든요. 그 이제 십자가형을 판결받은 죄인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못 박히는 자리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가서 못 박혀 죽는 게 그 십자가 형틀의 그 방향인 것입니다.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믿는 것 때문에 그런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갈등, 그런 싸움, 이건 불가피하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알아들었습니다. 아,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구나. 나보고 지금 너가 나를 따르려면 죽어야 되는구나, 이 말씀하는 걸 그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숨 걸고 믿을 때 그때 놀랍게도 죽는 게 아니라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9절 말씀 같이 볼까요?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어중간하게 믿을 것이 아니라 믿으려면 목숨 걸고, 믿으려면 이왕 믿는 거 제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왜요? 너가 죽으면 너는 죽는 게 아니라 살 거야, 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 넌 죽을 거야, 이 말씀이시네. 너가 죽으면 넌 살 거야, 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이 죽을 때 굉장히 두렵잖아요. 되게 비겁하지 않습니까? 비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떤 뉴스를 보니까 이제 그 조직 깡패들이 어떤 기업의 사장을 이제 협박을 하면서 막 이제 그 사람을 이제 겁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 이권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이제 모면하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막 비굴하게, 비겁하게, 막 그냥 정말 돈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때는 정말 아주 두려운 사람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 그 상황에서 이 기업가가 정말 죽으면 죽겠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 있겠죠. 그죠? 죽을 수 있겠죠. 그런데 바꿔볼까요? 크리스천이 그렇게 복음 때문에 죽을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죽을 수 있겠죠. 그런데 죽으면 뭡니까? 우리 안에? 죽음 다음이 뭐죠? 천국이잖아요. 맞죠? 우리는 죽음 다음에 천국입니다.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정말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니? 그러면 그때 살 거야. 그때 너는 죽지 않아. 너에겐 영생이 있어. 이걸 두려워하지 마. 이 말씀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장된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믿음은 이건 긴가민가한 것이 아니라 보장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답이 확실히 있습니다. 너가 만약에 나를 위해서 너의 목숨을 잃으면 너는 그때 죽지 않고 살 것이야, 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왕 믿는 예수, 이왕 믿는 신앙생활, 이왕 내가 다니는 교회라면 여러분, 적당히 그냥 회피하려고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갈 때 주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번 그 손명원 성도님 소천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본 게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이분이 그 5월 29일에 저희 처음 만났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이분이 후두암 말기 4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숨을 얼마 안 남았다고 이제 병원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 형제님의 이 지금 이 투병 과정을 통해서, 아니 이분이 이제
병원에서 얼마 안 있으면 다 안 된다고 그러시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결국을 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이분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다 하겠더라고요. 뭐 매일같이 그분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정말 다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 장례 절차를 통해서 그 환송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겁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주님께 내어드리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 내어드린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왕 믿는 예수,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화끈하게 믿으십시오. 제대로 믿으십시오.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죽는 것 같지만 죽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칭찬받는 제자가 되려면, 영광스러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포커스를 천국에 맞추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40절부터 42절까지는 그 예수님이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보상에 대해서 우리 한번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는 것이요 미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어릴 때는요, 초등학교 아이들 때 보면 저희 어릴 때는 구슬치기 했습니다. 딱지치기 했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보니까 저희 자녀들은 카드놀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참 그때는 이게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 더 따려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집에 쟁겨놓잖아요. 이렇게 막 통을 사가지고. 근데 그 아이가 중학교를 가면 그 딱지, 그 구슬 관심 있습니까? 없습니까? 1도 없습니다. 저희 아이가 카드에 목숨 걸었는데 무슨 카드? 하여튼 카드였어요. 카드에 목숨 걸었는데 중학교를 딱 가니까 쳐다보지도 않아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 사람들, 뭐 아이나 어른들 할 것 없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관심은 돈인 것 같습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내가 잘 좋은 대학 가서 성공해서 돈 많이 벌고 싶고, 내 자녀가 어떻게 해서든 좋은 직장 가서 좋은 자리 가서 성공하게 사는 것, 돈 많이 벌게 하는, 이게 모든 사람들의 관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 돈 중에 1원이라도 갖고 떠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그냥 이 땅에서만 갖게 되는 그냥 우리들만의 관심입니다. 천국에 가면 그 아무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수고하는 거, 그거 저 천국 가면 그건 중요하지 않아. 너희들은 그거는 너희들이 어떤 보상받을 거 없어. 다만 너희들이 천국에 가서 받을 보상은 너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얼마나 성공했는지, 이것이 아니라 너희가 얼마나 섬김의 자리에 있었는지, 너희가 얼마나 희생의 자리에 있었는지, 너희가 얼마나 심지어 어린아이를 잘 대접했는지, 이것밖에 없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이나 우리가 작은 교회들이나 이렇게 후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는데 이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을 섬기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여름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뭐 수련회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내어놓는 그 사랑과 관심이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정말 영광스러운 제자가 되고 싶니?
너희가 정말 주님을 잘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되시니 그러면 이 땅의 것들에 투자하지 말고 저 영광스러운 것에 투자를 해.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투자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투자야라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OK 사역을 합니다. OK 사역은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한 그냥 우리의 방편 아니겠습니까? 반찬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사랑으로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사람에게 하는 그것을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청관성 예배를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구나.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외국인, 나그네들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것들을 제가 생생하게 그 청관성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묻겠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기억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신앙생활은 가짜가 아니야. 진짜야. 그러니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 나 믿는 것을 창피하지 마. 나는 기억하고 있어. 그리고 너희가 섬기는 그 사랑의 섬김 나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리고 그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큰 상급으로 채울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고 차지할 것이야. 너희가 떠나갈 때 단 1원도 가져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드린 그 헌신과 희생과 섬김과 사랑을 다 기억하셔서 천국에서 우리에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받을 은혜와 상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을 그냥 허황된 것으로 붙잡지 말고 믿음은 실제구나, 믿음은 진짜구나, 그리고 그 믿음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다 아시는구나, 그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재야, 밥 먹을 때 뭐 한다? 창피하다 안 창피하다? 안 창피하다. 그러면 누가 창피하지 않다? 하나님이 민재를 창피하시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작은 예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자랑스러워하면 주님이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면 주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십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갈등과 불편함을 그걸 피하지 마시고 주님, 제가 맞서겠습니다. 이것들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제가 믿음으로 뚜벅뚜벅 믿음의 발걸음을 걷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발걸음을 다 아십니다. 도와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다 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열린문 교회가 유목사가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당당하게 믿고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타협하지 않고 아버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을 높일 수 있을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나를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내가 믿는 믿음을 부끄러워하거나 아버지 창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당당하게 아버지 갈등과 아버지 주 싸움을 아버지 불가피하게 이기며 나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열린문교회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게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아버지, 그렇습니다.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학교에서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인정해 주시고 함께 믿습니다. 주여 채워주십시오. 바라보겠습니다. 아버지 열린 문교회를 써주십시오. 작은 것까지도 기억하시님을 바라볼 때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는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응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